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같이 읽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가 있는 사이 땅 아래에서 되어진 사건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지체되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요청을 하게 됐고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32장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뎌지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하므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부녀자들과 그들의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고요. 모든 백성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은 금을 아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녹여 부어서 뭉쳐진 금을 조각함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 형상을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야 하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그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 이 절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살펴보니까 페스티벌, 축제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제막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일을 기뻐하며 한번 크게 축제를 벌이자라고 아론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이 모든 제단 앞에 모였는데 이 모습을 출애굽기 3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백성들이 아주 일찍부터 나와가지고요, 제사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흥겹게 한바탕 잔치를 벌인 거죠. 광란의 파티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벌였던 이 광란의 제사를 이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이 부분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이를 해석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며 오늘 본문을 저는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 신원예담교회 2020년 표어가 전통과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은 혹시 없을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중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들만을 위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40절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스데반은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기 원했는가 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신들이라고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애굽화 되어 있었고 범신론적이었는가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나 아론에게 신상을 만들 것을 요청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던 모세 행방이 묘연하니 이를 대체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라는 단서를 붙인 것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념, 그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복을 주는 대상이면 되는 존재,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관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초기 시절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국회 이 상원이 개원됐을 때 그 개원에 앞서 그들은 예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죠. 그때 행한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그리스라는 나라죠.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 아픈 그 기독교 역사의 변질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가 있는데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가슴 아프게 고백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김재환이라는 감독입니다. 그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에 덧붙이기를, 그렇게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신앙은 철학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도이며 권력입니다. 근본에도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통해 권력을 잡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들이 신앙인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에게는 이미 신앙은 제도이며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투자이고 기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기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고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으며 자신만을 위해 일하기를 기대하는 신을 소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신앙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통해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슴 아프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브루스에게 내가 휴가를 좀 다녀와야겠으니 네가 하나님 좀 해라. 그러면서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직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 여러분 전능한 브루스가 된 거죠. 신났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자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24시간 웅웅거리는 소리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보니까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24시간 내내 세계에서 올라오는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웅웅거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브루스 하나님은 묘수를 하나 생각을 해내죠. 그것은 시대에 맞게 마치 엑셀로 올라오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데이터화시키는 것처럼 기도의 항목들을 체크해 놓고는 모든 항목을 예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도는 다 올라오는 대로 응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대로, 생각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비근한 그 영화 중에 한 내용이 있는데 복권을 사나요?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권을 운용하는 회사는 엄청난 마이너스 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다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고요. 그러니까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또 아수라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세상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브루스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내 편만 되어달라고,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편협된 종교의식을 갖거나 우리만을 위하여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세상은 결코 행복해지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받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는 욕망의 충족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정말 우리보다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화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과 함께 이루어갈 진리를 우리 삶의 순종의 내용으로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함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며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며 한 가지 진리를 공유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요청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어야만 되는가? 라는 것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신관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가치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핀 신앙이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심각한 아집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스스로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들만큼 고집 센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들은 다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항상 실수하며 오류가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신분과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내 몸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아집과 고집 혹은 크게 소리내는 것들로 삼다 보니까 정말 비이성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서야 되지만 성도들도 훌륭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지 않는 이러한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원한다고 무분별하게 광화문으로 뛰어나가거나 그 속에서 무조건 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 그거 함께 범죄하는 겁니다. 함께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요, 잘못된 종교적 관념과 신념으로 가득 차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경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부추겨요. 네 생각대로 하라고,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네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저것을 행하기도 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념이고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추스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우리는 바로 그 신앙을 물려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우상이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우상이 뭘까?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우상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로마서 1장 25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저는 될 수 있으면 성경 구절을 화면에다 안 띄우려고 해요. 성경을 찾는 연습, 그리고 표시해 놓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지요. 우상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 대한 가장 균형 잡힌 견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잘된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같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상이 뭐라고요? 그래요. 경배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 온갖 것들을 다 올려놓고는 그걸 음란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있는 예를 볼까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에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고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다. 하늘의 군대를 섬겼던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다 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문맥상 옳은 듯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하늘에 떠 있는 많은 그
1월 성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태양은 가나안과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달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가나안 지역,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이 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달을 또 섬겼습니다. 금성은 대체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섬겨졌고요. 토성은 아수르가 섬겼던 별의 신이었는데 식굿 기운이라는 말들이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섬겨졌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섬겨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막막한 광야를 지날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아마 그들에게는 아주 놀랄만한 인도의 어떤 도구들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신비였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달의 기울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 시절을 알고 농사를 지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신을 받들었다고 말합니다. 몰록은 노쇠로 만들어진 이렇게 신의 형상인데요. 이 몰록이 참 재밌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큰 거대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머리는 황소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큰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황소다. 그러면 그게 몰록이에요. 레판은 토성을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몰록이라는 형상이 참 재미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이 두 손을 들고 서 있다. 이거 두 손을 든다는 건 하늘을 향하여 뭔가 거룩한 소원을 아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는 황소의 머리다. 당시 황소는 우직하고 충직스러운, 그리고 심과 충성의 이렇게 대명사로 활용이 되어졌죠. 따라서 사람의 소원이, 그래서 그들은요, 몰록 제사를, 몰록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물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펼쳐진 손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클수록 신을 깨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렇게 사람의 손에 거룩한 형상, 거룩한 그 소원을 담아 하늘로 올려지면 신은 황소머리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이런 소원을 갖고 만든 신이 몰록 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온갖 기원들이 제사장과 같은 중매자를 통해 신께 올라가면 신은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 정성을 보시고 충직한 황소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모든 소원이 다 담겨져 있는 몰록신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로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겠어요. 고통스럽게 울수록 신을 깨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뭡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신이 받고 감동을 받아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신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이 충실하게 자신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는 또다시 심각한 또 다른 욕망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보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눈을 마주치실 수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좀 허접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잘 은폐를 못해요. 은폐한다고 자기들은 하는데 나한테 꼭 들켜.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나에게 꼭 들키게 하시지. 그래서 이게 고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들켜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덮여진다면,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얼굴을 돌려버린다면, 외면한다면, 그래 니들 인생이니까 망하든 말든 그랬다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외면하신 거예요. 칼빈주의 용어 중에 하나님의 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오해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유기, 버린다, 유기견, 그럼 버려진 개, 이런 뜻이 되잖아요.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상당히 오해될 때 이 개념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구원 얻을 은혜를 강조함에만 성경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설명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내게 없음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 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영화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게 주어진 이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행위가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내게 되어진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설명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 그럼 은혜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을 날마다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유기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차마 그들을 보실 수 없어 외면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유기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3절에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모든 삶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리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도대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은혜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보니까 은혜보다 귀한 것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것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만큼 값진 인생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세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결과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음란하듯 섬겼던 지난날의 과오, 내 마음과 생각에 합한 대로 행하면서 이를 들어줘야만 그게 온전한 신인 것처럼 착각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 이 모든 과거를 버리고 생명의 주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오늘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강력하게 그 시대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이시며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최후의 은혜라는 것,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을 놓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스데반의 마음에 담겨진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며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최후의 마지막 자비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전통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며 영접함으로 그 영혼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귀히 여겨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은혜 베푸시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이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노래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유일한 원리, 우리 신앙의 내용, 우리가 붙들 유일한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건만 하나님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합한 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을 음란하듯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겸허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